우리나라의 경우 십자가를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으로 하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의자를 쓴다고 합니다. 전기의자가 가장 고통 없이 순식간으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런 사형 틀인 전기의자를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거나 집의 벽에 걸어두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니고 또 우리의 집 벽에도 붙이고 또 교회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 가장 오래도록 고통을 주면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된 것은 그것이 복음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에서 또 전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데서부터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우리에게 끝없이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바라봐야 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바라봐야 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지시고 달리신 십자가임을 깨닫게 된 첫사람은 아마도 바라바였을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 만나를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는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로마 군인들을 죽인 그 혐의로 십자가형을 이미 판결받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로 인해서 바라바는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는 풀려나 십자가 행렬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이 있는 골고다 언덕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뒷모습을 보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래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자기 안에 혼란스러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도대체 왜? 왜 저분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지? 왜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왜 저분이? 도대체 왜? 그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죽은 예수라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무언가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버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네로의 박해 때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때 바라바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억울함도 없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안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하고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환난과 역경을 당한 이들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고 감사 승리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들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수록 그런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거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깊이 다가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그들 안에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졌던 그 삶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자신이 처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일어섰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간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며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과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힘드십니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끝이 없는 듯 계속해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그로 인해서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혼란과 좌절과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밑에서 지금까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길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맑게 씻기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았으며 그러므로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약속받았고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나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나의 존재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고난을 대하는 나의 눈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받음이 오히려 내게 복이로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공통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확히 말하면 제가 고1 때 어느 날 밤 교회 소예배실에 홀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문제가 겹쳤습니다. 저도 아직 사춘기 끝자락이었고, 쉽게 말하면 제 몸에서 미쳐 날뛰는 호르몬이 분비될,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마지막 때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집이 위에서부터 작아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때 깜깜한 소예배실 뒷자리에 앉았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러고 보고 있는데, 예전엔 빨간 십자가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조명이 비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뭐 보였던 십자가죠. 교회 가면 의뢰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이런 물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아실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 내 이 혼란과 내 안에서 이렇게 힘든 부분들, 이 아픈 부분들을 아실까?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무언가가 내 마음을 건드는 것 같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넘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달리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계속해서 제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윽고 제 입에서 나온 건 회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그런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경험해봤다고. 너의 아픔도 알고 그런 나를 내가 품에 안고 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지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힘들 때, 제 마음이 흔들리고 아플 때 그냥 눈을 뜨고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봅니다. 새벽에, 때로는 밤에 그냥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10분, 때로는 30분, 어쩔 때는 1시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기도이고 묵상입니다. 그때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사회사 애들 때문에 굉장히 제 심령이 격동이 돼 있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이 아들을 붙들고 씨름한 게 도대체 뭐 때문인가? 사회사를 없애버릴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격동한 상태였는데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하는 중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 애들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니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뭔가 이끄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막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보는 십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고 주의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는 특별히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지셨던 그 십자가는 아닙니다. 바로 이 앞에 걸려있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한 분씩 나오셔서 이 십자가를 보시고 이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매 주일마다 혹은 얼마나 자주 봤던 십자가이고, 그래서 이제는 밋밋하기만 한 그 십자가인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몸과 피를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보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악하고 딱딱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며 주의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잠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자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이 시간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의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그 위에 있는 걸 좀 아래쪽 띄워보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봉독하면 여러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이 십자가를 나무 위에 온 세상의 구원이 달리셨도다. 아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이렇게 무교병을 쪼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라. 이것을 받아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를 잔에 따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을 마셔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 무교병과 이 포도주를 이들에게 전하고 또 이들이 또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들에게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이제 한 분씩 천천히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손을 대셔도 되고 입을 맞춰도 되고 잠시라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성찬을 드릴 때 그것을 받으셔서 자리로 돌아가셔서 드셔도 되고 여기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감사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차 주님의 나라에 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며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핏값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모든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한없는 긍휼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안교회도 은총을 더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 땅과 북한,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침묵의 기도 후에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만납시다.